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가 또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신약의 우리 5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세계 열방 영성 치유센터에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영성 훈련, 영성 치유와 영성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영적인 단계, 또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말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 신앙이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이 성장에 성숙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면서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깊이가 알아지는 그 깨달아지는 그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계시다. 우리 성경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우리 신학에서 쓰는 용어죠. 또 그런 우리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해석을 여기서 지금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거, 우리가 참 이게 어린 초보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해석을 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앞에 지도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양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식적인 예배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 또 우리 이렇게 영적인 우리 치유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말씀의 해석이 진리를 벗어난 그런 말씀의 해석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를 가지고 또 우리 치유하는 목적에서도 우리 또 달리 하나님이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이 지식의 또 우리 분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소마다 언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사입이 어디 이단 종파에서 또 그 말씀을 또 막 사사로이 푸는 것을 가지고, 이야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말씀을 진짜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가르쳐했는데 그 말씀이 궁금했는데,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성 훈련에 여기서 영성 치유를 받고 우리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또 훈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은, 영적인 우리 신앙의 이 초보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단단한 거, 우리 음식이 단단하고 또 우리 유동식 음식이 있듯이 애기들은 젖을 먹어요. 근데 장성을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람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이제 약하니까 씹지 못하니까 그냥 쭉쭉쭉 빨아먹는 거.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막 알아서 엄마가 그냥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씹을 것도 없이 바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되면 말씀들이 들려지고, 또 앞에서 또 아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가도 자신이 먹고자 하는 그것만 딱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씹기 싫어 그러면은 그냥 유동식으로 그냥 아주 속이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한 거. 그래서
조금 책망 같은 거 이런 거나 또 말씀이 좀 난해하다 그러면 그게 잘 속으로 안 들어가죠.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양식으로 먹기가 조금 거북한 그런 말씀들로 드려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애기들에게 막 딱딱한 거 갈비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그래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맛있는지도 몰라. 그죠? 근데 이제 좀 자라서 좀 단단한 걸 먹을 그때에 속이 편한 것만 자꾸 막 우유를 계속 우유나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마시는 거? 그런 거만 그냥 쉽게 먹는 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마시는 거나 빨아먹는 그런 거나 먹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맞게끔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양식도 그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그때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한 그런 많은 직분을 가진 중직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 열어가는 그 때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으로 확 들려준 그런 계시를 말하느냐,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먼저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만일에 다시 그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도 어제 들을 때하고 오늘 들을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딱 들어진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어제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런 단계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우리는 경험을 지금까지 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학교 우리 초등학교에서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듯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 10년, 20년 됐어도 신앙의 초등 애들이 말하는 초딩에서 머물러서 그저 나이 먹고 신앙의 연륜만 쌓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큼은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도 어제 오늘 작년에 올해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신앙이 자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너무 그 말씀에 너무 막 깊이가 막 그냥 막 궁금하고 깨달아지려고 막 그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이 말씀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제가 그랬어요. 성도였을 때 굉장한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분이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남들이 보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엉망인 것처럼 그 사람 하나만 보면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갈급해갖고 아주 자세도요. 장의자가 예전에 있었어요. 제 교회가. 근데 제 성도 때 장의자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요. 전부 다 장의자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왔는데 거기를 올라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강단 바로 앞에 그 의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죠. 야,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은혜를 혼자 독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한 번이라도 안 흘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뒤에서 보는 사람이 도전을 받기도 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두고 보니까 몇 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나중에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한동안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러더니 설문지 같은 걸 내놓고
막 크게 막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 같은 구역이니까, 구역 예배식으로 가서 같이 이렇게, 말씀도 함께 나누기도 했었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거 해서 이렇게 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던 거야. 떨어져 있는 동안,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설문지를 딱 펴는 순간에, 저는 뭐, 잘못된 종교에 대한 것을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을 때요. 그런데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딱 중단시키고, 여기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으라고. 예? 그럼 그거 아니고,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절대 그때부터 사절이에요. 저는 성도 때서부터 아무리 그때 양신 역사하고 몸이 만신창이 됐고, 그리고 정말 가족들이 다 그렇게 3개월에 한 사람씩 그렇게 떠났어도 원망하고 진짜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금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제가 그랬으면 아유 여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여기서 그냥 굴밥을 한번 확 줄라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이제 여기 찾아오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붙들고 더 달라붙더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그때 느껴지더라고. 그때는 구역장이었었는데, 예? 그냥 이렇게 집사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짜 한참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그런 시험 환란 때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우리 육신적인 우리 또 부모 형제들은 그때 당시 다 막 그렇게 세상을 뜨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12지상 교양이 막 통증에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 앞에서는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저를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해요. 나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나는 이제 내 몸이 그렇고 내 환경이 거지 같아도 나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 그 불쌍한 거를 가지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내가 앞에서 다시는 이런 얘기 할 거 없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어? 전에 생각해서 나도 지금 한번 대해주지만 근데 말씀의 깊이가 그때 제가 뭐 얼마나 뭐 많은 것을 뭐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영이 벌써 그거를 내 안에도 근데 사실 제 안에도 어머니 우리 그 뿌리 우상을 섬겼던 그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종파에서 우리 집을 항상 여러 군데서 많이 왔어요. 그때 힘들 때 아주 가지가지의 그런 지금 비진리 그 종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안 오면 저쪽에서 오고 하여튼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다 써가면서 좋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뻗쳐오는 것들을 그때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그 담대함과 아주 결단력 있게 다 결단성 있게 처리하는 그런 걸 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구역의 양들을 치는 구역장으로 하나님 그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역이라도 감당한다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너무나 안전한 다음에 너무 막 속에서 끌어오르더라고.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붙들고 해볼까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서 해볼까 하다가 그냥 한 번 더 놔둬봤어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같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참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몇 사람이 그렇게 다가와서 유혹을 했을 때 그 말씀을 테이프를 갖다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 거절을 할 수 있게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우리 초봉인 것 같으나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다는 것에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신앙의 초보라 그래도, 말씀의 초보라 그래도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깨달았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더 우리가 영적인 감각, 이렇게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감각을 우리 줄여서 영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14절이니까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민감함을 가져야 돼. 감각이 우리 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쪽쪽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감각하고 그게 같은 거냐?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풀어가는 것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때 뭐 처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 무상을 섬겼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우리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앞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와서 지나치고 있을 때도 제가 그랬으면 궁금해서 호기심 있으면 그쪽 따라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도중에 또 많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전도를 좀 그때도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인데, 말씀이나 전도 막 시작을 그때 아주 진짜 위험할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제 앞에서 이러이러지 않냐 했을 때 딱 거기에 대한 분별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악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사단의 지금 음성이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영성 우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우리 영성 훈련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오늘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너무 막 따지고 들으니까 거기에서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뭐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그냥 말로다가 기도했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까지 들어가려면 그래서 30분 이상이 넘어가야 돼요. 40분 이전의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더라도 야, 1시간을 좀 깨워서 또 1시간 이상을 해라 이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잠깐 기도하고 와보니까 전부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 깨워서 기도를 그거 해라 그걸 못 견뎌서 그냥 한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한시라는 것이 뭐 한 가지의 우리가 의미로만 생각할 수는 없고 1시간 이상은 넘어 육신의 우리 그 한계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처음에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서부터 우리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가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치유센터 우리 영성훈련 사관학교에서는 오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잠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초보 또 우리 영적인 성숙의 그 초보 우리 그 단계를 우리가 잘 그때그때를 자신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지식의 그 단계하고요 영적 성숙의 단계는 조금 다르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제가 없었을 때에도 영적인 감각으로 영적인 영감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로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떻다라는 게 그게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때 당시 66권을 읽지 않았고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벌써 그게 다 눈으로 보였어요.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것도 놓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다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는 분별할 수 있는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다른 데로 빠지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예정을 하신 그대로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또 다 끝났냐?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미리 다 벌써 계획에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말씀에 대한 그 깨달아지는 그 단계, 초보, 또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은사나 여러 가지 또 봉사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단계가 또 거기에 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서 책망이 나갈 때 그것을 잘 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서 시험으로 받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런 또 느낌이 감각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근데 맘대로 혼자 해석하고 또 그게 궁금해서 여기저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잘못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다녀야 되는 거야? 다니지 않아야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께 그런 것들을 가서 상담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또 지도해주는 우리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그때 또 거기서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부분과 영적인 우리 세계 우리가 잘 말을 하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참 사단의 역사, 우리 마귀의 모든 그런 기략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먼저 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이 악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몰랐던 것들을 내보내야 다시 나갔을 때 그게 들어와야 전에 내가 같이 그것을 내 몸에 갖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말씀이 전에 깨달아지던 게 1년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달리 들리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우리 히브리서의 5장에 지금 우리 본문을 읽은 멜기세덱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 7장에도 우리 나와 있고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7장 내용에 보니까 우리 먼저 우리 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거기 히브리서 6장에 우리 20절을 한번 거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앞서가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은 사실은 거기 7장에 이제 나오는 살렘이란 그 나라의 왕이다. 살렘 왕. 그래서 왕이었는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지금 그 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인물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소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도 또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또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이제 그때 구약에서의 그 멜기세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서 꼭 드려지는 게 우리 헌금인데 그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으로 우리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멜기세덱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이 그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었으므로 아브라함 역시 족장이었지만 10의 1을 우리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한 곳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10분의 1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가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게 되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7장 2절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렘 왕이니 그가 살렘의 왕이었다. 신분이 뭐라고요? 왕의 신분이었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땅에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섬김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걸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빅뱅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 연예계에서 그룹 이름이 빅뱅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빅뱅이라는 그 론을 빅뱅론을 펴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뭐냐? 빅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 또 이 천지만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까?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원자나 무슨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핵이 떨어져 나와서 뭐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뭔가 재료가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주장하는 론이 그렇다 이거죠. 지식층에서나 뭐 사회에서 그런 얘기 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우리 또 주의종들은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다. 이런 분이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거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첫 소절서부터 저도 그때 당시에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웃기고 있네.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누구나 다 하면 되겠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제가 막 거기에 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속으로 부정하고 비꼬고 예배 때마다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될까? 언니를 따라서 청교회 가갖고 이거 참 문제인데 속으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따라가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자꾸 지식적으로 사람의 상식적으로 그걸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계속 그런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참. 그래도 우리가 좀
제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기본적인 건 있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독교가 그랬구나. 참, 그래서 다른 데는 사실은 다른 데보다도 저는 창세기 그러니까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넘어서고 나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만큼 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또 굉장히 지금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풀리면 요한계시록이 풀어줄 수 있는 건 우리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그거 가지고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 그래서요,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확대 해석하거나 달려오가 말씀을 하나 깨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모든 수입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족장시대의 족장이었잖아요. 네, 리더였어요. 그러면 목사라, 오늘날 목사를 말한다면 목사가 왜 그러면 10의 1을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영적인 깊은 영성적인 우리가 그 훈련의 그 단계에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도 목사이지만 또 그 위에 앞선 스승의 우리 멘토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총회라는 곳이 또 있어요. 모든 교회를 또 이렇게 다 묶어서 또 교회끼리 그걸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런 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또 얼마에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것을 다 모아서 거기다가 얼마 올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들 역시 우리 또 수수 목사님 그 재단의 교회에 10의 1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의 것을 모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또 우리 또 모두 또 위험에 처할 때 우리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시 더 얹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위로 올린 것을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서 그걸 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야, 그래,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여서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자, 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들어줄 줄을 저한테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쁘셔서 다시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다 자녀들에게 나눠주신다. 만남자 만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임금도 없고 이것은 지금 사람